예. 오늘 또 우리 10월달 지금이 넷째 주죠. 예수님에 대한 것 같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 같이 우리 공부했죠.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일은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이건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사실은 죽음이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이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의 목숨이 떠나고 나면은 육체가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면서 많은 이제 세균들이 드러났는데, 그 때문에 이제 죽음을 시체와 동일시하다가 하면서 그게 이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좀 터부실했죠. 근데 지금은 장례를 해도 장례식장에서 영안실이라는 곳이 사실은 냉동실이에요. 냉동. 몸이 상하지 않게 냉동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세균들이 발생해서 막 다니고 이런 장례 기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오는 것이고, 또 우리는 특히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물리할 건 없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생명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지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 같이 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같이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한 줄로 보여준 말씀들이 여러 개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쭉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2절 앞에 복음은, 그 다음 4절 끝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그는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역사를 하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그 자체로 뭘 의미해 주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사망은 항상 죄를 통하여서 죄 있는 것을 사망으로 덮어버리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도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또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작은 흠이 하나만 있어도 세탁하게 된다고. 자기 손으로 직접 세탁하든지 세탁소에 보내든지 하거든요. 그 흠이 더러움 묻은 것이 그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옷 자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서는 하나님 범죄하고 의롭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의 드리는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똥과 함께 너희를 제거해버리겠다. 똥이 더럽다면 더러운 걸 제거할 때 똥만 싹 없애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사망은 죄를 삼켜서 죄가 있는 그 사람도 같이 삼켜버리는 거야. 근데 죄가 없으면은 사망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사망은 죄를 향해서 쏘고 죄를 있는 것을 잡아가요. 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망에 잡히게 돼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이 육체 덩어리는 죄가 많죠. 내 마음도 죄가 많죠. 내 삶에도 죄가 많죠. 만약에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 그래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망에서 내놓아야죠. 사망이 내놓은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이제 말한 두 가지. 하나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통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그분이 육신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요. 부활이 예수님 하늘에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부활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 내가 부활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있냐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삼 절 4절 5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욕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뭐 있냐고요? 죽은 가운데 부활하면 돼요. 그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죠.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3절부터 9절부터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마음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다윗에게 전하기를 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몸에서는 아들이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러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면은 하나님 자녀됩니다. 자녀돼요. 예수를 증명하시는 거죠. 증명해줘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형태는 다양하겠죠. 전쟁이 나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사고, 또 산업 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 아니면 또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망을. 누구만 이기냐면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예수님만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죠. 권세가. 근데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원하셨던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시고 또 베다니에 죽었던 나사로를 달리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청년 장사진으로 가는 것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살리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이 결국 어디서 오냐면은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세상 성경에서요 마지막 승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또 때로는 필요한 거 있는데 치우지 못했던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매여서 각자 다른 거 복잡하잖아요. 많이 모이면 많이들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문제들 해결받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거는 죽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거.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요사이는 뭐 한 90까지도 사시는 분이 많고 백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더 앞으로 더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은 못 이기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 안의 삶을 살려 부활한다.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누가 못 믿냐면은 성경으로 본다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단일 문제로는 가장 길게 설명해 준 것이 부활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 단일한 주제,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사에 대한 것도 있고 제사에 대한 것도 있고 음란한 것도 있고 분쟁에 대한 것도 있고 파당에 대한 것도 있고 성찬에 대한 것도 많이 있는데 단일 주제로 가장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8절까지 긴 내용 속에서 부활. 왜 그렇게 부활에 대한 걸 바울이 증거하느냐 그러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부활을 확실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건데 뭘 그걸 얘기하냐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근데 가장 길게 얘기한 건 뭐냐. 사람들이 부활하면 어떻게 될 건가? 부활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백발이 됐고 내가 기운이 없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내가 늙어서 얼굴에 주름살이 쪼록쪼록 찌었고 끼고 이런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고. 뭐 이런 거. 부활의 모양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를 궁금한 게 많은 그걸 탁 설명해 줍니다. 그걸 하면서 그 속에서 전체에 흐르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사람도 살리신다. 부활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이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이에요. 기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그 음식물에 대한 농사 짓는 것도 30년, 5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달라요. 어디 여행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전쟁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전쟁의 모양이 앞으로 또 확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옛날 전쟁 틀린 거예요. 과학기술에 대한 거 다 바뀌었어요. 기술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죠?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거죠. 그렇지. 부활도 그거죠. 부활 어떻게 이루냐고. 내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렇지. 당신은 부활은 못하지. 나도 부활하지 못하지. 누가 자기 능력으로 부활합니까? 누가 자기 힘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복 받는 것만 쫓아간다고요?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믿음의 궁극은 끝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영생의 영생. 그 영원한 생명.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 다음에도 한 2시간 더 해야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은 뭐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거죠. 어쩐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만났냐고? 내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내가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에 넘어선 그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은 잘 몰라. 이 영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빼고 나면은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 영역 바깥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일어났다. 이건 재수가 좋았어. 행운이야. 아니면 불행한 일이야. 불행한 고통스러운 일은 있을 때 그냥 불행한 일이야. 재수가 나빠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역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일이 나타났을 때, 사건이 났을 때는 그건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내 삶에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믿는 거죠. 부활을 믿으십시오.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응?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죽음을 이기신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큰일 작은 일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오는 일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지만 주님 안에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 믿음을 우리 온 식구들이, 성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주의 부활에 대한 걸 꼭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부활에 대한 것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같이 구역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